근본에 저희 교회가 있는 상가에서 그 해결해야 할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 주차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상가에서 가장 많이 주차장을 이용한 점포가 어디냐, 그걸 이제 분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저기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전혀 반대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정신과 병원이었습니다. 정신과를 방문하는 차량들이 많은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가 바뀌고 또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그 인간이 소외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인생이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담이나 정신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현실과 환경을 이기지를 못해요.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너무도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오늘도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자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십니다. 교회를 도우기 위해 오시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마음이 찔린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는. 그리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듣는 귀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많으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마음의 감동이 되든지 마음의 찔림이 되든지 하여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래야 된다. 듣는 성도들도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시험 들고 삐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찔리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포스트 모던의 이런 특징이 진리를 다 해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삶을 기준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인생을 더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인생이 방황을 해요.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진리가 필요하다 그런 걸 깨달아야 하잖아요. 뭔가 여러분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기둥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지. 인간은 죄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답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길이 생기게 돼요. 찔리는 말씀일지라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참 싫어해요. 자기를 정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차를 타고 이러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 어떻게 하죠? 유턴하잖아요. 유턴. 그게 회개인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 운동이 너무도 많아요.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내 안에 찔림이 없는, 그런 걸 별로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 운동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이죠. 날마다 죽고 사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건 죽고 사는 거라. 정말 여러분 이건 신비로운 건데,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자기가 죽을 때 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 신앙은 죽고 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1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베드로는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물론 당시 여러분 이 상황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연애했던 시편의 말씀에 대한 성취다. 그게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고 성천 사건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서 여러분 납득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느니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에서는 보편성, 상식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뛰어넘고 인간과 역사를 뛰어넘는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의 주제시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크심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과 그 초월성을 반드시 의지해야 합니다. 길이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길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들이 열리는 거죠. 세상에 온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도 3,000명이라는 사람이 돌아오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루아침에도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때부터 뭔가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세요. 가족 공동체. 우리 인생에서 가족만큼 귀한 것이 없을 겁니다. 가족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도 없지만 가족만큼 우리를 위로하고 힘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 번도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영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름만 영식이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그런 저를 버리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 목회에서 어려울 때마다 마지막까지 저희 곁에서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그런 아내가 있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크니까 이 아이들이 다 철이 들어가지고 함께 엄마 아빠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그런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육신의 가족 공동체가 실패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죠.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공동체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사는 방식이에요. 사람도 그래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해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만큼 힘든 존재가 없어요. 사람만큼 악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만큼 상처를 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만큼 어려운 존재도 없어요. 사람만큼 안 바뀌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만큼 귀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이에요. 사람만큼 힘이 되는 존재도 없고 사람만큼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되는 존재도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삶의 아픔, 삶의 문제, 상처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품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두고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를 함부로 하면 주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것이 가르침이라는 말씀인데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신앙에 말씀이 없으면 견고하지를 못해요. 말씀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신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기복이 심한 거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반대로 한없이 가라앉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죠.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렇죠. 신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이런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하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글을 사랑하는 민족이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잖아요. 너무 비슷해요. 얼마나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런 우리 민족,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사랑의 공동체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세요. 하나가 되세요.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이 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통.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관계가 뚫리면 다 뚫리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사랑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좋은 관계, 사람과도 사랑의 좋은 관계. 세 번째,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먹는 게 중요했던가 봅니다.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양식인 떡을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식탁 공동체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가족을 두고 뭐라고 하죠? 식구라 하잖아요. 식구.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식구, 가족인 거예요. 먹는 것도 중요하다. 교회에서 이러면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귀하다고 봅니다. 그 일은 밥 먹이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밥 차려드리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네 번째 이름은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통로이죠. 이거 왜 기도해야 하지?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말은 다른 겁니다. 생각과 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생각만 하신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해요.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새벽 기도에 더 많이 참여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한 8분도 참여하시는데 새벽 기도 더 많이 참여하시고 수요 중보 기도에 더 참여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기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 기도해도 안 되더라. 제가 이제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도 기도에 대한 패배의식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면 다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성령 대만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의 바람과 불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른 어떤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십시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안에 참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한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좋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 이런저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 마음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떤 때는 그 아픔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박혀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기도로 돌파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죠. 그렇게 되면 현실과 문제를 돌파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모든 걸 돌파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또 초대교회는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는데 그가 놓친 것이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이 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는 거죠. 소유에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세요. 전부 소유를 위해 살아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소유를 많게 하려고 하잖아요. 물질도 많이 가지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권력도 많이 가지고 소유에 집착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매이고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며 사는 거죠.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 베푸는 일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은 물질에 매이면 안 됩니다. 물질에 매이면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물질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물질에 매이지 마세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먼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인생에 물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매이지 마세요. 육신의 약함과 질병에도 매이지 마세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뛰어넘어야 해요. 교회를 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한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야 해요. 마음.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여겨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된다. 그때부터 신앙은 망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 다 놓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바쁘면 예배 빠지고 일 생기면 예배 빠지고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하나님보다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조금만 급한 일,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자녀들의 신앙은 내리막길을 걷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구원인 거예요, 구원.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 구원이 안 되잖아요. 가족 구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하는 거예요. 현실과 문제로 인해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비록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약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가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내 인생이 세워져야 해요. 성령으로 내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살리는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